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심으로 10월 첫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환난 날에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파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병거와 권세를 의지하나 우리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의 큰 소망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오니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영과 진리의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생각들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 믿음의 생각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믿음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믿음의 생각이 없으면 주님께서도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이 믿음의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대로 자기 병을 고쳤지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병이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기 이제 원어에 보면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고치지 못한 그 병을 고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반대로 믿음의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은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의 예수님 모습을 이 사람들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 집안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이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면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도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생각들을 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해야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병이어가 뭐냐면 떡이 5개라는 거고요. 물고기가 이제 2마리가 되는 거죠. 생선 2마리로 오늘 말씀에 보면 남자만 5,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정확한 숫자를 헤아려 보면 여자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되는 그 양이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해 보면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빈들이었다. 그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이제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서 주님은 믿음의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도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주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믿음의 생각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권능을 행하겠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주님의 권능을 행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고 남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각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의 생각은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거기 계시면 이걸 주님의 임재라 그러죠. 주님이 거기 계시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인데 여기는 빈들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실적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의 생각을 갖기만 하면 내가 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현실일지라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다 겁니다. 자,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이 가진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고 물맷돌 5개였죠. 물맷돌로 던졌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맷돌은요, 전쟁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돌로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3m 되는 적장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다윗은 가졌고 그대로 실천했죠. 그래서 그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박혔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돌에 실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기를 바꾼 것도 아니고 다윗이 더 큰 것도 아니고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뭔가 현실을 바꾼 게 없었습니다. 지금 있는 현실을 가지고 물맷돌밖에 없는 그 현실 가지고 주님과 함께 골리앗을 맞섰더니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다가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생각을 그렇게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어부였죠. 어부면은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밤에는요 한 마리도 못 잡는 이런 희귀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주님을 싣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어부도 그 어부 같은 어부, 배도 같은 배, 그물도 같은 그물, 기술도 같은 기술이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주님이 거기 그 배에 계셨고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현실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이 바뀐 건 없는데 바뀐 게 뭡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고 안 계시고 주님의 임재가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빈들 같은 그 다음에 실패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현실일지라도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 충분하다. 이 생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능력을 행하신다. 이 믿음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각으로 바뀌어야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요. 현실이 바뀌어야지 뭐가 된다 이 생각은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현실이 그대로라도 지금 가진 것으로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충분하다. 이 믿음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는 것입니까? 주님의 임재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 절대로 주님이 오시지 않죠.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걸 위해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단한 일을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모시고 평범한 일상사를 살아라. 이게 주님의 임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아뢰라. 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필요를 아뢰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든지 감사함으로, 이 겸손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되죠.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의 평강이 와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있으면 충분히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본에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 작가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빙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죠. 그래서 이 빙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한 동네, 어떤 동네에 살았는데, 말하자면 구멍가게를 한 거예요. 슈퍼마켓 같은 가게를 했는데, 이 미우라 아야코 가게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처에 가게가 몇 개 있는데, 그 가게는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다라는 거죠.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나만 잘 살면 되나, 나만 잘 되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물건을 이제 몇 가지를 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그 물건 없다, 저쪽 상점으로 가봐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요즘에 사람들 서로 뺏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도 막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 나는 조금 벌어도 괜찮다 하고 손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손님이 막 오다가 물건이 없으니까 다른 가게로 가서 결국은 시간이 남아돌게 되었죠. 물론 수입도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 물건을 갖다 놓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그 시간 남는 시간에 자기가 평소에 즐기던 글을 썼습니다. 그때 나온 작품이 이제 빙점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상점을 운영해서 벌어들인 돈의 몇백 배, 몇천 배의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우라 아야코가 보여주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여러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꾸면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상점에서 돈을 버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양보를 했는데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각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을 때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꿀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렇게만 행하신다고 한다면, 주님의 임재만 있으면요,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듯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 내가 가진 물맷돌로 산 같은 골리앗 같은 문제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 어떠하든지 주님의 임재를 가꾸시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생각.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갖고야 할까요? 두 번째는 나의 계산에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의 계산은 인간적 계산이니까 기적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적을 빼놓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내 계산 속에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그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이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무슨 계산합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떡 5개,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만 줄 수 있습니다. 전부 합리적인 계산법이죠. 현실적 계산법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립이라는 정말 머리가 좋은 제자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요, 200일치의 품삯을 의미하는 거죠. 그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사오려면 마을로 들어가서 음식을 다 긁어 모아야 되는데 음식을 다 긁어 모아도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고 수치로 계산이 나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이 그냥 나와버리는. 자, 이런 사람들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머리 좋은 계산법 안에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의 계산법 안에 믿음의 계산법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포함시키는 계산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어떤 아버지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물과 불에 계속 던지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믿음의 생각, 기적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믿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한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늘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린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은 내가 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한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너는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 곧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 인간처럼 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시죠. 주님의 크기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각 속에 기적을 포함시키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실 때 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경들도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다 이렇게 기적의 능력을 받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경들이 시각장애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생각을 늘 품었던 사람은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와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적을 믿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의 능력을 포함시키라 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내가 할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 바라는 것, 이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성실히, 매일매일 할 일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해나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신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만하구나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만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있으면서 오행수만 바르면서 기적을 바라는 것,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이 아이가요 자전거를 한 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가 얼마냐 물어봤더니 20만 원이랍니다.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이. 그래서 부모님 용돈을 저축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방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어느 외국의 나라에 지진이 나서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우리 가정도 조금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이 아이가 듣습니다. 이 아이가 방에 가서 저금통을 이제 보면서 자전거 살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배를 갈아서 꺼내보니까 14만 3,200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자기가 갖고 싶은 자전거를 살 수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대화하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 돈을 그때 당시 YMCA라고 하는 단체에 이 초등학생이 자기가 직접 가서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연을 거기 이제 돈을 받는 사람에게 사연을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이 YMCA 지도부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방송에 이 사연을 적어서 내보내자 하고 그 사연에 기독교 방송에 이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자전거 살 돈 14만 3,200원을 이렇게 구호 헌금으로 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모금이 이루어졌는데 무려 250만 원이 모금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 가정에 편지 한 통이 배달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편지를 보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은혜로웠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현금으로 20만 원이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로 자전거를 사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어느 부잣집, 그러니까 독지가가 그 사연을 듣고 무명으로 이 돈을 보낸 돈과 편지를 보낸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초등학생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거를 했다는 거죠. 부모에게 받은 용돈을 저축하면서 알뜰살뜰 모아서 자전거를 갖는 꿈을 키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 아이는 기적을 베풀 만한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 아이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자전거도 공급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 걸어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기적의 능력을 우리의 계산법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을 사신다 그러면 우리 주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적의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믿음의 생각 세 번째는요. 주님께 받아서 나눠주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 받아서 나눠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자, 오늘 말씀은 지금 주님의 손에서 떡이 계속해서 생산돼 나오고 그 다음에 생선, 물고기에도 고기가 계속 창조돼 나와서 2만 명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기사인데요. 그런데 누가 먹입니까? 지금 누구 손으로 전달이 됩니까? 제자들 손에 의해서 먹을 것이 전달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제자들이 갖다 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떡과 생선이 어디서 났습니까? 주님께 받아서 전달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받아서 전달하면 주님께 받아서 먹이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받아서 나눠줄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기적은 일어난다.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의 생각, 주님께 받을 생각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걸로 주려고 하니까 줄 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내가 가진 걸로 뭘 줍니까? 그런데 주님께 받을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걸 믿고 이 받을 생각을 하면요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지는 거야.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렸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 예수를 주신 분, 죄를 다 없앤 분을 주셨으니 다른 모든 것도 주신다. 여러분 받을 생각 얼마든지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받은 다음에 나눠줄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주라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그러니까 원리가 뭡니까?
받아서 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서 나만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공급이 막혀버립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탐심. 나만 갖고자 하는 탐심. 나눠줄 마음이 없는 탐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앙이 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삶을 풍성하게 하는 믿음의 생각들, 그거를 잘 가꾸셔서 주님께 풍성하게 받아서 풍성하게 나눠주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심으로 얼마든지 믿음의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대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라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들도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니를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러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10월 에타미파크 복음 사경회는 10월 27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하루입니다. 에타미파크에서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